할렐루야. 참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우리 제일의 영원한 한가족, 영가족 여러분, 어느덧 한 주의 마무리를 하는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영광스러운 주일인데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곳에 비록 2주 정도 우리가 또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여러분, 저는 이곳 현장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 가정에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일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날마다 쏟는 샘물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오늘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잠시 이 아침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여지십니까?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총 8절인데 이 8절 안에 무려 9번에 걸쳐서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니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8절 안에 무려 3절이 거의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에서 20절에서 24절에서 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핵심 논조일 것입니다. 그 핵심 논조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 3절을 한번 잘 보시면 각 사람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지내야 한다.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바울은 19절 하반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24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럼 어떤 문제였는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크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이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할례를 모르고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종의 신분에 있을 때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자유인의 신분에 있을 때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가? 각각 자기들이 받은 구원이 더 완벽한 부르심이다. 더 완벽한 구원이니 나처럼 되라는 이런 요구를 상대방에게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당신들의 부르심이, 당신들의 구원이 더 완벽한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듣고, 특별히 이 성도들의 유치한 싸움이죠. 이 유치한 싸움의 이 원인을 듣고는 그 해결책을 오늘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해결책이 이제 18절부터 오늘 본문 24절까지 쭉 있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과 19절의 이 내용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성신학자였던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18절과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옆에 이제 자막에 나올 텐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유대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증거를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은 이 당시에 또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헬라 문화권에 살다 보니까 그 헬라 문화에 더 적응하기 위해서, 좀 더 영합하기 위해서 수술을 통해서 할례받은 자국과 흔적을 없애려는 시도를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여러분들이 유대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대인이라는 증거, 할례 자국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여러분이 이방인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인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이 18절과 19절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이나 자유인의 신분도 구원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으로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어도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이고, 자유인의 신분에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오늘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에 의해 새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세상의 어떤 신분이나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어떤 조건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의 자리와 내 자리를 비교하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 부르심의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사실을 오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지면서 마지막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라 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을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이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기는 오늘 하루도 한 주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보냄받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내일 영광스러운 주일인데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면의 정결함과 동시에 외면의 반듯함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르신 자리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제일의 모든 영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찬양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보내신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한 사랑하는 모든 영가족들, 비록 내일 수원제일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가정,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 세상적인 조건들, 예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전진해 갈 수 있는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이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잊지 않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문마다,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